시간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똑같이 또렷또렷하게. 오늘 말씀은 설교의 제목처럼 말세의 교회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말씀이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로 얘기하는 줄 아세요? 이거 빨리 세워보세요. 몇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번에 한 19가지로 얘기해. 사람들이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믿음 안에서 아들이 된 그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이 땅에서 쓰는 마지막 편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황제가 재판하게 되면 재판의 결과는 딱 하나입니다. 사형이 됩니다. 사형이 되면 목이 잘려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울은 알고 있는데 이제 아들인 어린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편지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의 여러 가지 편지 중에서 이 디모데에게 쓰는 마지막 디모데후서는 어쩌면 가장 하고 싶은 말, 남기고 싶은 말, 그리고 어쩌면 꼭 해야 될 말씀을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지만 이 디모데후서는 정말 절실하고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 꼭 들려주어야만 할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디모데후서를 지금 1장부터 2장까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3장에 지금 들어와서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디모데 1장과 2장에서 바울 사도가 아들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바울이 1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네가 고난을 받으라는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런데 고난을 받기는 받는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너의 고난을 통해서 복음을 지키라는 것이 1장에서 하고 있는 말의 핵심입니다. 고난 당연히 있는 것인데 그 고난을 복음과 함께 받되 고난 때문에 복음을 버리거나 복음을 떠나거나 하지 말고 그 복음을 지켜,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1장에 요구했던 말이에요. 바울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2장에서는 뭐라 하냐면 복음을 위하여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1장에서 말했다면 2장에서는 복음과 함께가 아니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사도가 되었고 또 복음을 가르치는 자가 되었고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됐어요. 그
그런데 디모데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됐으니까 너는 내가 받는 고난처럼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디모데에게 또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에게 아주 중요한 권고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2장에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건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은혜 속에서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구원,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를 통해서 주는 구원을 통해서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 어떤 모습으로 강해져야 하는가? 바울사도는 2장에서 한 6가지 정도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충성스러운 군사가 되라. 법을 지키는 경기자가 되라.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 그런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뭐예요?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되어라. 부끄럽지 않고 인정받는 일꾼이 되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일꾼이 되어라. 그 다음에 5번째는 정결하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주인이 쓸 수 있는,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라. 이것이 바로 5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정말 주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의 일꾼이 되라는 것입니다. 정말 부끄럽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오로지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서 삶을 살아가는 종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2장에서 말하는 자신과 같이 고난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1장, 2장에서 이런 권면을 하고 명령을 하는 바울사도가 이제 3장에 들어와서 하는 권면의 내용이 바로 첫마디 3장 1절에 나옵니다. 내가 이것을 아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것들 좀 얘기를 합니다. 자, 3장 1절에서 하는 말은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음을 앞둔 이 복음 사역자 바울이 아들에게 하면서 정말 마지막 들려주는 너무 간절한 말씀이 바로 내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3가지 정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말세랍니다. 말세. 여러분 말세가 뭐죠? 말세라는 건 뭘까요? 마지막 날, 마지막 때를 말세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말세라고 하는 말을 쓰면서 네가 지금 디모데가 네가 지금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바로 말세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대는 바로 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 말세라는 걸 알고 있다는 것이. 느끼면서 살아. 이 말세라는 날에는 과연 지금이 말세인가요? 우리는 말세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 또 성경에서 설교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 말세에 살고 있는 이 말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게 하시고 말세에 많은 증세, 많은 현상들, 말세에 나타난 특징들이 이 세상에 온통 뒤덮이고 있어. 뭐만 생겨도, 전쟁만 나도, 사람들이 싸우기만 해도, 지진이 나도, 또는 홍수가 나고 무슨 일만 터지면 말세가 돼요. 사람들이 어디서 총으로 수십 명을, 수십 명을 죽이면 말세가 되구나. 말세. 우리는 지금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말세에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도 말세하니까 말세가 실감이 안 나니까 이제 교회에서는 기도하면서 말세지말이라고. 말세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이다. 끝이다 이거예요. 지금이 그런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과연 여러분 말세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서 이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말세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통해서 다윗 왕을 통해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죠. 유다 왕국을 세우죠. 근데 그게 나눠지고 북쪽하고 남쪽으로 분리가 되죠. 분단이 되어버리죠. 그러니까 나라들이 북쪽 남쪽이 자주 나눠지는 것 같아요. 그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나눠진 남쪽 나라인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전부 유다의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을 황폐하게 되고 나라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지금 시대가 바로 말세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해방시키고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다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킨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 그래서 그런 시대를 보고 말세라는 표현을 썼어요. 회복되는 시대, 메시아가 오는 시대를 말세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구약의 말을 이제 신약에서 이용해서 사용해서 말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말세라는 단어가 여러 번 쓰입니다. 근데 신약에는 말세라는 의미가 한 두 가지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한번 오신 예수님이 다시 이 세상의 마지막 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다시 오시는 걸 뭐라고 그러죠? 재림이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을,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오심, 그때 직전을 보고 우리는 말세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을 말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이 말세일까요? 아닐까요? 사람들은 지금도 말세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신 날을 모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내일 있을지 앞으로도 1000년 뒤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시기를 말세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었지만 실제 신약에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 말이 맞을 것 같아요. 말세라는 말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앞으로 올 먼 미래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 그것이 말세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런 의미로 말세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우선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말세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무슨 얘기가 하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5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락방에 모여 기도를 하죠. 그때 뭐가 내렸어요? 성령께서 오셨어요. 참고로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서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집사님 무슨 주일이라고요? 성령이 강림 내려오세요. 성령이 오신 주일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을 보통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 제자들과 함께 막 방언하고 이상을 하니까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소위 참배를 하러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방언을 막 하는데 자기 나라 말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면 히브리 말로 해야 될 텐데, 아람 말로 해야 될 텐데 유럽의 어떤 나라의 말, 자기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쳤다고 해요. 그때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이 말을 누가 했느냐? 요엘 선지자가 했다. 그런데 그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한 말세에 내 영을 부어준다고 하는 성령 강림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말세에 일어날 것인데 지금 일어났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말세가 언제일까요? 바로 지금이라. 이 베드로가 그런 성령을 받고 그들에게 설명하는 그 시기에 바로 말세다. 왜냐하면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말세의 성령 내 영을 부어준다 그랬는데 그 영이 이미 부어져 있으니까, 지금 부어진 사실을 보니까 그 시대는 다름 아닌 말세라는 것이죠. 말세에 익숙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입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히브리서 기자가 1장 1절에 보면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옛날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이 모든 마지막 날에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마지막 모든 날에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마지막 날의 모든 날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날이니까 결국 어떤 때? 그 당시 현재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몸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조상들한테 얘기했지만은 마지막 모든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당대의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것이 언제나 이 마지막 모든 날이다. 말세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합시다. 말세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시대로구나 하는 거나,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드디어 말세가 시작되고, 왜냐하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세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면서 시작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말세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우리는 바로 말세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3장 1절에서 내가 이것을 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 말을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할 때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건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사는 이 세대에도 아직 말세가 끝나질 않았는데 디모데가 살고 있는 그 상시를 바울 사도는 말세라고 얘기하면서 디모데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디모데대로 아직 오지도 않은, 자기가 겪어보지도 않은,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오는 것을 알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디모데에게는 지금 말세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얘기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디모데 네가 살고 있는 에베소 지금 현 시대가 바로 말세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 왜냐하면 디모데에게 지금 사역에 어떤 명령을 내리는 것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명령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세는 디모데 시대, 예수님께서 오신 그때부터 시작해서 언제 끝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그 기간 전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세는 언제요?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처음 오시는 날서부터 쭉 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이 땅의 마지막 날, 이때까지 이 전 기간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어요. 지금이 말세라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다시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 말세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처음 오셔서 하셨던 십자가의 길과 말씀을 이미 다 반포하고 선포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대로 살고 믿고 했던 사람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들이에요. 이 시간이 그렇지 않으면 다시 우리에게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다시는 두 번 다시 또 다른 말세, 또 다른 말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 이 시대가 끝이고, 어쩌면 우리 인생이 80이면 우리에게는 80년이 우리의 인생의 말세입니다. 그 기간 동안을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다. 이 말세라는 것을 네가 기억을 하라는 것이다. 네가 알고서 살라는 것이다. 말세를 알고 사는 사람은 함부로 살 수가 없거든요. 아직도 기회가 있고 아직도 찬스가 있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그 인생이 바로 말세의 시대라면 우리가 잠을 잡고 졸 수가 없어요. 딴 일하고 무관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말세니까. 더 이상의 우리에게는 찬스가 없어요. 너무 찬스.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말세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처절하게 절실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세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말세에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는 것이에요. 고통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말세에는 무조건 항상 막 고통스럽고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고통하는 어떤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런 때가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다. 고통하는 때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걸 고통하는 때라고 할까요? 성경에서 말세 이 고통하는 때를 고통한다는 이 말은 칼레포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말이 뭐냐면 아주 위험한 그런 날이라는 거예요. 아주 곤란한 날이라는 거예요. 정말 견뎌내기가 힘든 날이라는 것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험난한 그런 날을 바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문학가들이 또는 정치가들이, 사상가들이 이 고통한다는 이 말 칼레포이라는 단어를 쓸 때 어떤 경우에 썼느냐 하면은, 한밤중에 깊은 산속을 가다가 뭐를 만나요? 귀신을 만나요. 우리나라 같은 귀신을 만나는데 이 사람들은 야수를 만나요. 굉장히 무서운 맹수, 한밤중에 혼자 산길을 가는데 맹수를 만났다.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바로 이런 사대의 그런 상황을 고통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바다를, 에게해를 빌어 지중해 바다를 끼고 있잖아요. 그럼 바다에 배를 타고 항해를 가요. 근데 날씨가 너무 좁고 순풍이 불어서 기분 좋게 노래를 부르면서 가자 저 바다를 하면서 싹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요. 그래서 막 풍랑이 일어요. 배가 뒤집으려 그러고 물이 쳐들어오고 바람이 불고 막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되는 그 순간을 얘기할 때 고통하는 때라고 말해요. 바로 그런 시대가 말세에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니, 말세라고 하는 시대에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이 말세, 이 고통한다는 이 단어가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쓰였는데 또 한 번 딱 쓰인 데가 있는 게, 그게 어디냐면 마태복음 8장에 쓰여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 단어가 똑같이 고통한다, 위험하다, 싸납다 이런 뜻이 쓰여있는데, 어떤 경우에 쓰였냐면 이거 예수님이 이제 물 위의 바다를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에서 큰 이제 역사를 이루고 바다를 건너가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겁이 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풍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잠잠하게 했어요. 그리고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다라라고 하는 건너편으로 넘어갔어요. 예수님이 딱 내리자마자 그 처음을
떨어뜨릴 만한 엄청난 소리가 난리가 났어요.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무덤 두 개의 그 사이로 뛰어나오면서 소리를 질러주면서 제발 좀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하는 말, 표현, 그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바로 여기 고통하는 때라는 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얼마나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요새 만나면 난리를 치는지, 얼마나 싸납게 부는지. 그 당시에 그 동네를 지나가는 사람,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다랐지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찬스에 드디어 예수님, 그러니까 난리를 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귀신을 마침 산에서 잔비탈에서 내려오는 돼지들이 있는데 귀신들을 돼지성으로 넣죠. 그러니까 돼지가 쏜살같이 달려가지고 어디로 갔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로 가서 다 죽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사납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고통스럽다. 견디기 힘든다. 요즘 저 돈이 없어 죽을 지경이에요. 제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나 요새 아파 죽겠거든요. 그런 얘기 하죠. 지금 이 고통하는 때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이 고통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이런 시기가 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시기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가 힘들겠어요. 얼마나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처럼 사람으로 사는 것이 힘들겠어요. 그런 때가 온다는 것이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위험한, 견딜 수 없는 그런 때가 말세에 있다는 것이죠. 그걸 지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네가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이 말세의 때에 그런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고통한 것이 왜 생길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이것이 1절이에요. 그리고 2절에 처음 시작하는 단어가 뭐죠? 시작되는 단어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2절에 첫 마디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그 뒤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바로 말세에 고통하는 데의 원인이 무엇이냐? 왜 고통스러워질 것인가? 왜 고통하는 그런 상황이 말세에 있어질 것인가? 이유는 하나예요. 사람들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하면서 19가지의 사람들의 악한 모습, 타락한 모습, 범죄적인 모습,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그들이 황폐하고 정말 인간으로서 인간답지 아니한, 사람답지 아니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 저 사람 때문에 미치겠어. 나 좀 여기에서 사람들은 놀랍게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포함이 되어 있고, 장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권사님은 빼드릴까요? 권사도 포함되어 있고, 안수집사 다 여기에 사람들은 앞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목사나 장로들이 왜 들어가 있을까? 장로가, 권사들이 왜 여기, 안수집사가 왜 이 나쁜 악한 사람들에게 들어가야만 하는가? 5절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죠. 안 믿는 사람은 경건과 관계가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에게만 관계되는 거죠. 교인이라시고 복음을 듣고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이 그건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는 것처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처럼 보이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세에 힘든 때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 전서, 이 후서 말고 전서 4장 1절 2절에다가 이미 이런 사실을 경고를 했어요. 그가 뭐라고 디모데 전서 4장 1절에 얘기하느냐면,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는, 성령께서는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장, 3장까지, 특히 3장, 2장, 3장에 보면 성령이 말씀하신 걸 교회에서 들으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사도가 디모데 전서, 이 편지 전에 먼저 보낸 편지 4장 1절에 보면 성령이 밝히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뭐라냐? 후일에 말씀해.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놀랍네요. 성령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을 했고,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사도는 디모데전서에서 성령께서 내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아들 디모데,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미혹해하는 그런 악한 영들, 사단의 영과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내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하고 꾸미고 거짓질하고 그런 척, 믿음 있는 척, 마치 신도인 척, 신자인 척, 목사인 척,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척 교회 나와서 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외식을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성령께서 오늘날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때가 발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3장 1절의 첫 마디가 뭐냐면, 너는 이것을 알아야 돼. 너는 이것을 안다는 거죠. 지금 바울이 이것을 알라고 얘기할 때 내가 지금 하는 말이 허튼 소리 아니라, 그냥 이렇게 꾸며낸 말도 아니고, 또 이것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안다는 것이에요. 말세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런 현상들을 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경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에요. 혹시라도 말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면은 이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서 이미 경고하고 미리 밝히고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갑자기 당황해서 세상이 왜 이렇지, 왜 전쟁이 일어나지, 왜 싸움이 일어나지, 왜 지진이 일어나지, 왜 이렇게 홍수가 일어나 사람이 죽지, 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건지, 왜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는 건지, 왜 사람들이 배반하여 팔고 서로 자기가 잘난 척하고 그렇게 싸납게 절제하지 못하는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성령께서 성령의 미리 이미 말씀을 하셨구나, 기록하구나. 그러니까 이런 일은 일시적으로 잠깐 있어가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있다가 잠깐 있다 없어져 버리는 일이 아니라 말세에 반드시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알라는 것이죠. 성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막 그냥 좌충우돌 어떻게 하면 좋나, 이게 사회가 썩었어, 이거 뭐가 어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사실을 이미 성경이 말씀을 했으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깨어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인식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유혹되지 말고 그들에게 빠져가지고 타협하지 말고 너는 분명하게 서 있으라. 이 말씀은 알라는 것이죠. 자, 알라. 내가 이것을 알라. 이 안다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기노스코 헬라에는 이건 아주 인식을 하고 너무 잘 알고 분명하게 깨달고 아주 굉장히 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을 말할 때 알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알라라는 단어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명령형으로 써요. 명령을 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알아주세요 하고 권면하는 게 아니에요. 호소하고 좀 제발 좀 이런 거 좀 알아주세요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반드시 네가 알아야 돼.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적 경각심을 가지고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 환경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우리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된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령형뿐만 아니라 이것을 현재형으로 만들고 있어요. 현재형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과거에 한 번 딱 알고 잊어버리라 이런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은 몰랐는데 먼 훗날에 알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항상 이런 사실을 알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말세에 살고 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갈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알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대를 아는 것이다. 시대를 모르고서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맹목적으로 의식 없이 마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의 상황을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환경에 대해서 분명히 환경에서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깨어있어, 일어나라,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몰라요. 신앙이라는 게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행복해. 나는 골치 아픈 세상 안 보면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주여 이러고 살고 싶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이 시대를 동료들과 같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시대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갖다가 인식하지 못하고 상황에 깨어있지 못하고 경각심을 갖지 못하면 절대로 그 상황에서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는지,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자기가 속한 이 시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일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이것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지를 알 때에 바로 믿음 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 어떻게 하라 했느냐? 5절의 마지막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5절의 마지막 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어떻게 하라? 돌았어요. 모르면 어떻게 돌았어요?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절제도 못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인지 마냥 모르고 이 세대를 모른다고 좋다고 같이 어울려서 커피도 한잔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런 일에 빠져서 자기도 그렇게 되어가고 돈이 최고야. 그 돈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어? 권력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권력도 들어와요. 명예도 들어와요. 죽어도 좋으니까 한돈 1,000만 불만 하면 다 가져왔으면 좋겠다. 죽어도 좋아.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뭐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고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있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돌아서 자기를 사랑하는 그런 환경에서 돌아서 정말 중요해요. 돌아서 이 같은 사람들에서 내가 돌아서 알아요. 이것이 말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시기가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2절부터 5절까지는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내가 이것을 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세에 속해 있는 교회를 향한 경고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를 말세,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몸된 교회가 바로 말세에 있는 교회들이잖아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들은 교회는 말세에 있다. 그리고 이 말세는 아주 위험한 시대가 닥칠 것이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말 생각하는지, 직장에 새로 취직하면 얼마나 직장인을 열심히 생각하는지. 그렇잖아요. 누구 일 계약을 하나 따보세요. 그것 때문에 자재도 사가야 되고, 거기다 일 공사 계획도 사야 되고, 사람도 뽑아야 되고, 얼마나 신경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원받은 이 값싸게 십자가의 보혈을 빌어 구원받은 우리가 신앙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왜 생각을 안 하고, 왜 알아야 될 일을 알지 않느냐는 것이죠. 왜 깨어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시대적 의식을 갖지 않느냐는 거예요. 왜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믿음 좋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러면서 참 힘들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우리로 기억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성령.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그래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떠나가시면서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주님이 마치 계시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성령, 우리가 바로 그런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씀에 고통하는 때가 이럴 것이다, 이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처럼 어떤 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졸아서 피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외면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 의식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을 깨달으며 정말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